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시험에 쓰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 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했던 죄와 허물을 철저히 회개하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 말씀대로 주일을 즐겁게 맞이하고 예배드림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성도들이 영육간의 성령의 인자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물질과 마음과 생각과 시간의 11조를 즐거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제와 선행을 함에 있어 내가 첫눈 첫 발자국이 되게 하사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월 28일에 있을 2019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복음 전파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잊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주 시민을 위한 기도의 장으로 마련된 금요 성령 집회가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를 전심으로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영생교회는 더욱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준비케 하시고 잘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의 영적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다짐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사 교회와 이 나라의 중초로 잘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며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모습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살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성찬 예식과 함께 드려지는 고난주간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경건한 모습과 세상 요일을 절제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에 준비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 삼아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그 한 가지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그러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주님 오늘 이 시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가문과 기업과 직장과 자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을 번성케 하시고 창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감사의 물로 나아가는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그 귀한 손길 또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따라 목적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그 가정, 그 가정의 목적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가정의 꿈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붙잡으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주님,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주님이 주신 기쁨과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요 성령 집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임직자의 사명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앙 및 교회생활 안내가 예배 후 1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이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고난중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새벽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회 차량이 전체 코스로 운행되며 새벽기도회에는 참석하신 성도님은
로비에 비치된 출석표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주간 말씀 묵상용 성경 필사 노트를 내일 새벽 선착순으로 배부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성도님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19년 봄 새생명 전도 축제가 4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전도를 실시하며 당일 참석 가능한 미래 성도 명단을 이번 주 목요일까지 담당 교구 총무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전반기 유아 세례식이 5월 5일 주일 예배 시간에 있으며 교육은 5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성전 종수는 20일 여전도에 식당 봉사는 문화교구입니다. 김민숙 사모님께서 카페 인테리어 목적 헌금을 이연자 권사님, 최원영 성도님이 목회 독서비를 후원했습니다. 니시 족구 성교단 창단이 4월 28일 주일 오후 4시 당일실에서 있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결혼 2번 소천하신 성도님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친구의 권유로 영생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보게 되었거든요. 수요일 예배도 드려보고 금요 성령 집회도 와보고 새벽 예배도 드려보았는데 그때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받아서 그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양들에게 가장 건강한 꿀을 먹이기 위해 애쓰시는 그 모습에서 목사님의 그 진솔하심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새가족 양육부 분들의 그 따뜻한 관심과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요 성령 집회였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평신도 사역자 수련회였는데요.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얻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그 첫 번째 목표인 첫눈 첫 발자국이 되기 위해 제가 스마일 안내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으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작년부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이 자꾸 어른거리고 또 건강상 문제도 생겨서 전주에 사무실 정착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생각했던 중에 혼신을 다한 전도함에 일단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였고 전주 영생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김동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늘 잠재되어 있던 믿음 생활의 아쉬움들이 많았는데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다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 영생교회 와보니 김선식 집사님의 그 찬양 인도에 감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 또한 너무 좋았고 그런데 항상 오케스트라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인학 연주팀을 보고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또 살아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생교회에 와서 감사했던 것은 교역자님들의 따뜻한 인사와 성도님들이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셔서 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도 좀 더 기다리고 멋지고 힘찬 참 믿음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생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기대되고 소망이 됩니다. 교회 사명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절대로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시고 특별히 우리 임직자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다 출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도 나왔지만 내일 아침에 오시면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과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립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이 아니고 타교회 성도님들도 다 드리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 모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일 중에 4일 이상을 출석하게 되면 작은 선물을 항상 아주 작지만 드리는데 물론 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또 초청해서 고난주간을 기도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패역과 우상숭배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노예로 무려 70여 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며 자녀인 그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60여 년 전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대로 이방 민족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에 고레스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에스라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면서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마땅히 돕되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바사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첫눈,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던 헌신과 충성의 사람들, 그들은 바로 제1차 포로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헌신은 몇 마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언제나 첫 발자국을 떼는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3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예루살렘 주변을 이미 장악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호론, 암몬과 같은 인접 국가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은 귀한 자들의 수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고 유일신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민족들로부터 좋은 호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비록 자기들의 고향인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기본적인 삶의 기반조차도 갖추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누군가의 침략을 받게 되면 다시금 그들은 완전히 멸절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고 매일 정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굳이 이방인들을 자극하면서까지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끊임없이 정한 대로 지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통하여 정한 확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금 거듭나는 것을 그들의 삶의 이유요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안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침략받았을 때 위험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탈한 인생을 사는 것, 그저 자신들이 잘 생존하는 것, 더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저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저 안전하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인생,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 고난을 당하더라도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자신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단지 제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하고 헌신적인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무척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벌벌 떠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고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1차 귀한 이듬해 둘째 달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유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여호와의 성전, 그 건축하는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스라엘의 귀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하시도다. 즐거이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그 앞에 엎드렸고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서 큰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인 상황 앞에서 제사장들과 이전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나이 많은 족장들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황망하여 눈물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너지기 전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대한 영광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자신들이 지금 다시 기초를 놓은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당해야 했던 그 비참한 과거가 떠올랐을 뿐 아니라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패역한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사실, 여전히 자신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자녀로 삼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무리의 외침과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을 낳은 부모 세대들의 가르침으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진짜 고향이 어디인지, 그런데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는지를 부모 세대들의 애타는 마음과 찢어지는 심정으로 들으며 자랐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는 것을 보며 큰 기쁨으로 환호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자유민이 아니었던 사람들, 단 한 번도 노예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굶어 죽더라도,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의 땅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이 두 소리,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즐거워 부르는 함성이 온 예루살렘을 뒤덮은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의 기초가 놓이니 한 가지 사건 앞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로들은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기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원로들이 너희들이 철이 없어서 이렇게 좋아하기만 한다고, 너희들이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나무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대로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지나간 과거사를 가지고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거냐고,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 있느냐고 비아냥댔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귀한 자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바사왕국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먼 길을 돌아온 그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노라 다짐했던 그 충성의 마음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일순간에 서로 다른 마음으로 분리되고 나누어지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서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의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을 용납하며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생각도 달랐고 반응도 달랐고 표현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눈물의 통곡 소리도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즐거움의 함성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서로 다른 마음, 서로 다른 표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하나된 마음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가장 위대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가족,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는 피와 살을 나눈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는 서로 살아온 인생이 다릅니다. 살고 있는 환경도, 가진 소유도, 사회적인 지위도 그 무엇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좋다 하고 저 사람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내 형제라는 사실, 그가 내 가족이라는 사실, 우리는 나를 주장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권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가 주 안에서 한 몸과 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을지 모릅니다. 교회에 오면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내 마음에 완벽한 형제를 만나고 완벽한 형제와 사귀고 완벽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 앞에 진정한 헌신과 충성을 드리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통곡을 인하여서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의 함성을 인하여서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마음이 싫어도 주님이 받으시면 나도 그를 받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당신께 부르신 목적이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용납함을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각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일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뤄갈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 서로에게 있는 실수와 모자람을 오직 믿음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으며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사람 사는 온기가 넘치도록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묵상은 고통의 묵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가는 목적을 둔 묵상이요. 그저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사랑의 묵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가슴에 품지 않고 하는 고난의 묵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 없는 고난의 묵상, 사죄 없는 고난의 묵상, 용서와 겸손함이 없는 고난의 묵상은 그저 고통에 대한 묵상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은 절대로 여러분 그냥 아파하는 것, 그냥 침울해하고 일주일 동안 어둡게 지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고난은 구원을 주는 고난이요, 생명을 주는 고난이요, 위대한 승리를 앞둔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만큼,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만큼 더욱더 위대한 헌신과 충성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진정한 고난의 묵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눈물이며 우리의 아픔이며 우리의 슬픔임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며 감격이며 기쁨이며 치유요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주간은 참회와 슬픔, 눈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 우리 주님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는 만큼 우리는 서로를 더욱 사랑해야 하며 서로를 더욱 용서해야 하며
서로를 내 몸의 한 지체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위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주간이 그저 슬픔과 눈물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서로 용서하게 만들고, 우리로 서로 용납하게 만들고,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로 서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 주를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간절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이 성찬 예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세례를 받으셨거나 유아 세례 후에 입교하신 분들에 한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맛을 너무나 궁금해 하시거든 나갈 때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아이들에게 성찬에 쓰지 않은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에서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도 물론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오신 분은 입교 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겸손히 함께 이 성찬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우리가 나눈 후에 드시지 마시고 손에 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드는 것은 기도하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그 귀한 보혈 흘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를 인하여 더욱 사랑하며 더욱 용서하며 더욱 품으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또 가문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